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6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숙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는 주제로 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처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새벽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은미 씨가 썼던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 책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의 뇌과학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질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분이 하버드에서 신경해부학을 연구하던 중에 37세에 어느 겨울입니다. 뇌가 중지되는 경험을 당합니다. 이 좌측의 뇌가 중증 뇌출혈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몸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말을 하는데 어눌 하고 핸드폰 번호 숫자를 누르려고 하는데 감각이 사라져서 버튼도 누를 수 없게 됩니다. 보이는 사물의 경계가 이게 사라집니다.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던 그가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썼던 책이 뭐냐면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한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데는 평균 9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런데 화가 사라지는 시간은 90초면 우리의 몸과 뇌에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90초가 지나도 아직도 내가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화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화를 붙잡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화를 내는 시간이 자꾸 반복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뇌 속에는 화가 잘 빨리 달릴 수 있는 전용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화를 잘 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화를 잘 낼 것 같습니까? 잘 냅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는 화가 잘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이미 깔린 겁니다. 화뿐만이 아닙니다. 자주 불평하시는 분들,
원망하시는 분들, 실망하시는 분들, 좌절하시는 분들은 이미 뇌 속에 이런 것들이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툭 하면 화내고 짜증나는데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감사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여러분 시원하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감사를 자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속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였던 이문미 선교사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케냐의 선교사로 이제 막 들어갑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별로 훔쳐간 것은 없는데 마당에 세워놨던 차 바퀴를 빼가지고 갔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케냐에 있던 다른 선교 사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차 바퀴를 빼갔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차 바퀴를 1개 빼갔습니까? 2개 빼갔습니까? 3개 빼갔습니까? 4개 빼갔습니까? 하나 빼갔습니까? 그랬더니 다행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좀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황당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교사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지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의 언어를 배우자 선교지에서 모든 어떤 상황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집에 물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임 선교사가 물이 안 나오지만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한 번은 물이 나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때 선교사는 전기가 안 들어와도 물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왔던 날이 더 많았던 날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선교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 속에 감사의 고속도로를 여러분 시원하게 여러분 깔아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늘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다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다른 말이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추수감사절의 다른 말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초막은 캠핑카도 아닙니다. 최신형 텐트도 아닙니다. 나뭇가지로 얼개를 세워가지고 가을에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남은 곡식단을 가지고 대충 그 나뭇가지 위에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을 막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편한 집을 놔두고 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까?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당장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40년의 광야를 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전갈과 불뱀이 서식합니다. 물명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의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타민족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광야에 있어서 큰 문제는 물의 문제입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합니다. 어떤 때는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오아시스가 없으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셨다. 여러분 200만의 백성들이 여러분 물을 마시려고 하면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부유하고 잘 살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광야에 집 앞에 초막을 이렇게 세워놓고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추수감사제를 지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쳐놓습니다. 시멘트나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하늘로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해야 됐기 때문에 텐트를 접었다 폈다 이 일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던 겁니다. 광야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입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지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정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노마드라고 하는 캐러반이라고 하는 정신을 여러분 가졌던 겁니다. 천국의 본점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점은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꼭 여러분 부여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한다라고 하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박국이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창자가 막 뒤틀립니다. 입술이 막 떨리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걸리고 뼈가 속에서 썩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먹거리가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습니다. 농사할 수 있는 짐승들도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완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오늘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대단히 절망적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없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슴하면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몸이 약하신 분들 노경을 떠올리실 겁니다. 늘 먹을 거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유대인에게의 사슴은 유대 광야가 굉장히 험합니다. 거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이 험하고 거친 이 유대 광야의 가장 높은 곳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민첩하게 다니며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사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체국의 심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슴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험한 그러한 절벽 가운데서도 추락하지 않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장의 만화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존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만화 액자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은 29살에 미국의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내가 죽습니다. 딸이 죽고 두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조 바이든이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만화의 그림의 액자를 이 조 바이든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제목의 그림은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헤이가르가 누굽니까? 좀 거칠지만 가정적인 성격의 이 바이킹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탄 배가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벼락을 맞아 좌초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헤이가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Why me? 그랬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주십니까? Why not? 그랬습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도 다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측을 할 수도 없고 대응을 할 수도 없고 해석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생후 6주 만에 실명했던 시각장애자입니다.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약 9,000편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썼던 찬송가가 바로 288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에 성숙한 감사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고난과 좌절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감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감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